오늘 말씀은 의의 흰옷,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가, 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전에 살아서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중하셔서 우리가 아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만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듯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도 참 믿음을 가졌다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설명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찾아오시면 제가 목사직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주장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보아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가르침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아주 신학적 논쟁을 격하게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그러한 교리를 자기 교리로 세워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를 알고 사도행전 15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러한 자들과 다투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거죠. 격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다투다 보면요, 이게 끝이 안 납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그때 거의 총회장격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이거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이렇게까지 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격한 논쟁 속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우리와 동일하게,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그죠?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이때 총회장격이었던 야고보가 이에 대해서 부인했느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롭게 하지 말고, 뭐 할례 받아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거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이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 시기의 교회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죠? 그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같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혐오가 가는 5가지 행동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권고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구원의 표로 여겼던 이 할례, 그죠? 할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전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였지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이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맞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자기들의 청중, 자기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다른 거죠. 야고보는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교훈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행함을 강조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를 보건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세상 끝까지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이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명확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절들은 성경에 차고 넘치지요. 그죠? 우리가 많이 아는 사도행전 1장 12절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이 구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거죠.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구절만 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책인데,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대원칙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은 모든 교회에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전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죠. 그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거야.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에게는 안 보이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그럼 뭔가 잡히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품은 마음과 생각을 따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 행하는 바,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때 이게 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상급은요, 이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과 마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은 형성될 수가 없어. 가능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진실로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위의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사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행함은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연약해요. 그죠? 여러분 연약하시죠?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죄성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요? 다 알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사는데 바빠갖고 잘 안 됩니다.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소수만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흰옷 더럽혀질 수 있는가? 이 흰옷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얗게, 그죠?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이후에 우리 흰옷이 더럽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에서는요, 정말로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몇 명이 내게 있어. 그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 말씀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 하였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사대교회에 남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다수는 어떻게 해요? 흰옷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말이잖아요. 네? 따라서 흰옷은 더럽혀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더럽혀질 수 있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성경은 그것을 흰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면 붉은 건데 씻으면 희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적으로 우리의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게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우리의 행위가 전부 다 희게 된다는 거예요. 희게 돼.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덧입혀지는 상징적인 정결함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흰 옷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어 그 옷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여 씻어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를 전혀 안 지은 것이 흰옷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는 것을 흰옷 두루마리를 빠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러한 흰옷 빠는 회개의 삶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말씀을 읽었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흰옷을 받았어도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록 7장 14절과 22장 14절의 말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요 씻어라는 단어와 빤다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여러분 7장 14절에 옷을 빤다, 옷을 씻는다 이 말은요, 과거에 딱 한 번만 있었던 회개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단어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 헬라어 단어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예수를 딱 한 번 믿었다는 거죠. 그죠? 한 번 과거에 믿는 효력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희게 된 옷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 계시록 20장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의 흰옷인 이 두루마리를 항상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과거에 딱 한 번이 아니라 현재 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재형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되는 회개의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발만 씻는 회개, 그죠? 발만 씻는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목욕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고, 그죠?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죠?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한 흰옷 입은 자인데 무슨 회개는 해야 돼요? 발을 씻는 회개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 예수 믿고 흰옷을 받았어요. 이 흰옷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럽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빠는 회개로 자기를 성결하게 가꾸어 가는 삶은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삶의, 이 회개하는 삶의 패턴, 자세, 신앙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씻게 하는 성도는 부단히 회개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참된 신자는 구원이 취소될 만한 죄는 단 한 번이라도 짓지 않는다. 그것은 흰옷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죠? 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큰일 났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죄를 지었는데 이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를 이건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모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 구원이 취소될 만한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이거는 무슨 죄예요? 구원이 취소될 만한 죄잖아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예? 그럼 흰옷을 입은 성도가 마귀가 짓는 죄와 같은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돌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믿다가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말씀을 믿어지는 이 믿음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요.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 이게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이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작용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하셨어. 성령. 그분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결코 구원이 취소될 만한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정도의 죄를 짓지만 부단히 회개하며 자기를 정결한 주의 자녀로 유지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흰옷을 받았으나 이후로 죄로 인하여 더럽어진 상태로 사는 신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흰옷을 빨아서 다시 희게 하는 회개의 삶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의 신자만이 회개하여 흰옷의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지만 다들 세속화되어서 사는데 그 중에 자기를 지켜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어떤 약속을 주셔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는 그 흰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다녀요?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는 흰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과 같은 그런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주님과 같은 흰옷을 다 입고 다닌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곧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주의 신부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늘 나를 점검하여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가?
주님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흰옷과 연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구원의 보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한 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도 우리가 하는 것 봐가지고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말이 옳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정하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알지만 확신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시대의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때문에 중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거기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기록한 책이 생명책이라고 본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돼요? 지옥 가겠습니다. 네? 저는 죽었다 깨도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구원 다 시켜놓고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난 안 해. 네? 아무리 남을 위한 기도라도 내가 지옥을 간다면 그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과연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이 기도를 했을까?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와,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내가 내 책,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분명히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은 신약에 와서 창세전에 기록한 생명책의 상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카리스 주석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시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자들만이 그 지방의 주민 또는 그 나라의 구민으로 인정되었으며 아울러 시민권이 보장되었던 당시의 풍습에서 따온 이 생명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보다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호적을요 생명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의 기록이라고 해서 생명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 주석에서도 생명책은 이스라엘 호적에서 비록된 명칭이라는 거예요. 호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호적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죽은 사람은 그 이름이 이 책에서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신의 광야에서 이 호적을 작성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바로 민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민수기. 이것은 말뜻 자체가 뭐예요? 백성의 수라는 뜻이에요. 민수기가.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생명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생명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수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자의 명단인 호족에서 지워달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한 부드러운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날 죽여주세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범죄한 자들을 죽여 생명책으로 볼 이유는 이스라엘 명단 호족에서 지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민수기 호족 명단에서 지워버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려 하시고 이어서 못한 행위를 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예? 분명히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일은 뭐예요?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의 생명책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이름이 그들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것은 지옥 가도 좋습니다라는 의도로 드린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런 의도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정말로 모세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만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고서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잖아요. 그거를 예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책, 구약시대의 생명책이 말고 신약시대의 이 영적인 생명책, 그 창세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은 사람인 우리가 지우라 말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절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불변하시며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능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의 생명책에 내가 구원할 자로 내가 사랑할 자로 끝까지 사랑할 자로 정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한번 사랑하기로 예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정한 자는 반드시 그 예정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다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의 명단이었던 살아있는 자의 명단이었던 생명책은 백성의 명단이었다는 점에서 신약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명단인 생명책을 상징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었고 신약에서는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뜻하기 때문에 지워질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말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의 호적인 생명책인지 구원받을 자의 명단으로서의 생명책인지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뭐예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아버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그와 똑같다는 거죠. 생명책이 구약시대의 생명책에서는 죽을 수 있고 지워질 수 있었어.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상징이 되었을 때는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생명책이 된다는 겁니다. 예?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림자요 모형이 됩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아버지는 죽을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땅에 있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인지 문장 속에서, 성경의 문장 속에서 그것을 잘 구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가 그것도 잘 구분해서 해석해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책도 구약에서 말하는 생명책, 지워질 수 있는 생명책인지 창세전에 기록된 구원자의 명단인 생명책인지 분별하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생명책은 이스라엘의 호정 명단인 생명책이 아닙니다. 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분명 이방인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문맥을 보아서도 영원히 구원받을 자의 명단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역으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에는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 행위를 따라 받을 상에 관한 것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서 행위에 대해서 상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그 신령한 복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보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서 행위가 우수해서 이기는 자가 안 됐다고 해서 둘째 사망에 사망하나요? 지옥불에 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그들의 행위와 공적을 보고 주시는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약속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약속인 것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이 취소되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제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정반대로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구원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회개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구절을 가지고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을 얻은 목욕한 자는요,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도 다시 영적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서 구원이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회개만 해야 돼요? 발 씻는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회개를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니 그건 가당치 않다는 거죠.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진정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은 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보니 창세전에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에? 내가 반드시 이 자들, 이 명단, 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하리라.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될 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관리할 것이고, 죄를 짓는 죄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라. 이 보장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약속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추가되는 약속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 지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여러분, 이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구원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상급이 없는 구원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면 이기는 자가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면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교회 여기서야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바깥에 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관념이 안 좋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걸 표시를 안 해.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거 공중강림 때거든요.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는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음란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있어. 누구 자식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안수 집사인데 2년 후에 그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사람 많아요. 어? 우리는 그럼에도 당당히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요, 그 이후에 나의 행실은요,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 예? 행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유대인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죠? 유대 관리 중에 기득권자들이. 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예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나 핍박이 두려워 밝히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당시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경제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는 출교의 위협에도 나는 당당히 예수를 믿습니다 들어야지 못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자들, 시리아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자들이,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예? 그들은 믿음 때문에 사회적 출세를 포기했어요. 그들의 법에는 예수 믿으면 공무원이 안 돼. 예? 사회에 그럴듯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래기 수고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더라고. 예?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실제 생활도 가난하게 살기를 각오한 자들이며 동시에 직접적인 박해까지도 감수하며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간혹 대회 때 기도할 때 박해받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숟가락 하나 딱 얻는 거야. 예? 그들의 핍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일이 생기면 그 박해를 견디고 이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좀 박해가 있었으면 좋겠어, 난 차라리. 어? 조금만 뭐 있으면 기독교 박해라고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박해 같지도 않은 걸 갖고 박해라고 그래. 응?
정말 어려운 고난이나 상황이나 박해가 있어봐야 누가 참으로 이기는 자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써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흰옷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목욕을 할 정도로 완전히 더럽혀지진 않는다는 거죠. 빨아 다시 휘어지게 하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가? 절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사는 것이 진정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